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결코 포기하지 마라. 예배와 영혼 구원을. 네, 이 두 가지 사명, 우리 모든 공동체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이 사명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이 시간 뜨겁게 한번 웃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웃을 일이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웃으셔야 돼요. 예. 저도 그래도 다 건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을 유지하는 게 많이 웃어서예요. 예. 많이 웃거든요. 예. 억지로라도 웃고 가족과 함께 또 있다 보면 웃고 예성이 보다 보면 웃고 예, 웃게 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은 월요일이니까 웃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은 어떻게 가요?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뭐예요? 토할 때까지 웃고 주일은 뭐예요? 주구장창 웃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죠. 하하 박장대소합니다. 크게 웃으세요. 크게 웃어야지 건강에 좋습니다. 네. 크게 웃으셔야 돼요. 기분 좋아지시죠? 웃으니까. 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말씀은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 산 넘어 산이에요. 산 하나 넘으면 또 산이 있고, 또 산 하나 넘으면 또 산이 있고, 작은 산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더 큰 산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바울과 실라에게는 빌립보를 거쳐서, 자, 빌립보를 여러분, 이제 처음에 이 빌립보, 여기가 유럽 첫 교회예요. 첫 방문지거든. 유럽의 첫 교회를 세운 곳이에요. 이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카를 거쳐서, 데살로니카에서 또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을 하는 거예요. 베레아까지, 여기까지 쫓아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곳에서도 근데 바울과 실라는요, 여전히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또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그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요, 한 산을 넘으면 또 한 산이 나타나고 조금 나아지려고 하면요, 더 거치고 큰 산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산은요, 더 이상 산이 아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직장과 사업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사람 관계입니까? 이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막혀도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잠시 인도하시고 잠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산 넘어 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하늘 소망이 있잖아요. 예, 절대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높은 산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인물을 보면요, 포기란 것을 아예 모르는 사람 같아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그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죠? 예,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거쳤는데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러요. 그 먼 거리를 지금
선교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뭐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바로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예. 믿음 때문에, 그 복음, 그것 때문에요. 지금 목숨 걸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복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지역을 보면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도망을 쳐서 온 곳이 어디라고요? 아까 지도에 보니까요, 여기 지도에 보니까 베레아에서 한참 떨어진 아덴으로 내려왔어요. 아덴. 요 아덴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 아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도시예요. 그리스의 도시 아테네, 신전이 막 많은 곳 있잖아요. 아테네. 자, 이곳에서 바울은요, 여전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격분이 일어났대요. 마음속에 격분이 일어났다는데,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왜 마음에 격분했다고요?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덴이라는 도시가 바로 우상의 도시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요, 당시 문명이 아주 발전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아테네라는 이 도시는요, 정말 거기 사는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기면서 어리석은 삶을, 문명은 발전됐지만 우상도 발전돼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자, 이렇게 마음에 격분이 일어난 바울은요, 그냥 앉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당장 회당에서, 장터에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새로운 지역에 가면요, 여러분, 낯설고 주눅이 들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것이 1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능력 때문에. 복음의 능력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지역에, 생판 모르는 지금 지역에 갔잖아요. 사도 바울이. 갔던 곳 간 거 아니에요. 처음으로 간 곳입니다. 유럽이란 나라를 처음으로 갔어요. 1차 선교 여행 때도 아시아 지역을 처음으로 갔던 곳들이 많아요. 복음이 이렇게 참으로 무서워요.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에는 얼마나 내성적인지 몰랐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형적으로 바뀌었어요. 무엇이 저를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이 바꿨다니까요. 누가 제가 이렇게 단상에 서서 말씀을 전할 것이라고,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상상도 했겠습니까? 저는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복음이 저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저는 내성적이라 전도 못해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 보세요. 나도 모르게 복음이 입에서 나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전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바울처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요, 가슴이 깝깝해집니다. 예, 석가모니를 섬기고 이슬람교 막 물 떠놓고 기도하고 막 나무 앞에서 절하고 돌 쌓아놓고 절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가슴이 답답해지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복음이 들어가면요, 바울과 같은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와 같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현상이에요.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아덴이라는 도시는요, 문명이 굉장히 발전된 도시인데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기는 배운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심이
아주 강해가지고요. 신전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신전. 이게 다 신전이에요, 신전. 신전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신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 신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 아테네의 신전이 유명하잖아요. 유적지로. 당시에 아덴에서는요, 철학자가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명이 발전되다 보니까요, 학문도 발전돼가지고요, 이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이 미쳤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아덴 사람들은요, 새로운 학문에는요, 눈이 번쩍 뜨는 사람들이에요. 이 새로운 것이 있다면 눈이 번쩍번쩍,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전을 했겠죠. 특히 바울이 전하는 부활의 소식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자,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가졌어요. 이원론적 사고방식이 뭐냐면, 물질은 악하고, 그러니까 몸은 더럽고, 영혼은 깨끗하다. 예. 육체는 더럽다는 거예요. 썩어져,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몸이 다시 부활했다고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몸이 썩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데, 더러운 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영혼만 살아서 내세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에서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육도 신성하고 영도 신성해서 우리는 잠시 죽지만요, 죄로 인해서 다시 부활해서 영과 만나서 완전체로 변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육이 우리는요 다 거룩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몸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 바울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덴 사람들을 붙들어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아덴에 보면 여기 아레오바고란 돌 무더기가 있어요. 여기 바위섬이 있어요. 바위섬. 여기에 모여서 사람들이요, 법을 진행했었고요. 여기서 모여서 회의를 했었고, 높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고등법원처럼 여기에 모여서 재판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따로 이렇게 큰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언덕에 올라가가지고요, 재판도 하고, 또 나라 일도 보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식도 전하고,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어느 건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설교하신 게 아니잖아요. 높은 산에, 나지막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높은 등 위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설교를 하셨잖아요. 바로 아레오바고, 입니다. 아레스 언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곳은 오늘날 치면 고등법원입니다. 고등법원. 그리스 신화에서 전쟁의 신 아레스가 자신의 딸 알키페를 겁탈한 포세이돈의 아들을 죽여서 재판을 받고 무죄로 풀려난 곳이라고 해서 아레스의 언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로마 신화 전쟁의 신 이름을 따서 마르스 언덕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바울은 이 언덕에 올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22절,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다가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신도 앞에도 절을 한다는 거예요. 신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앞에 절을 한다는 거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온갖 미신으로 가득 찬 아덴 한복판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 석학자와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인 도시에서 당신들은 무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들은 무식하다는 거예요. 무식해서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무지한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을 무지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무엇을 외쳤어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후에 성경 공부 왜 하겠어요? 어려운 성경 공부 1시간 반 동안 지루하게 힘들게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절대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다른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우상들을 찾아가서 그 앞에 절하고 점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바울의 설교가 끝나자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부분의 헬라인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덴 사람들은요, 바울의 말에 조롱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잖아요. 교회 나가서 뭐 하냐고 하기도 하고, 예? 너나 잘 다니라고 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도 몇몇 사람은요, 관심이 있었고요, 더 듣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 선포가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보면요, 아레오바고 갈리와 다른 몇몇 사람들이 믿고 따랐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잖아요. 부교육자 시절에. 또 우리 개척교회에서 여러 군데 옮겨가면서, 이렇게 동네를 옮겨가면서, 지역을 옮겨가면서 사역을 했는데요, 이 아덴처럼요, 사역이 힘든 곳도 있고 사역이 잘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지역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여기 암사동, 여기 어때요? 여기 암사시장 앞에 우리 지역 어떤가요? 좋아요? 괜찮아요? 예, 저는 매일같이 사무실에서요, 싸우는 소리 듣고요, 매일같이 경찰차 오는 거 듣고, 매일같이 빵빵거리는 소리 듣고, 예, 매일같이 싸우는 소리 듣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이요, 영적으로 지금 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 우리를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저 병든 자들을 구원하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요, 이구동성으로 바울의 아덴 사역은 실패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너무 이 사람들이요, 우상을 너무 많이 섬겼고요, 그리고 너무 똑똑해요. 웬만한 말 가지고는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아덴에서의 사역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마지막 절에서 나오시듯이 몇 명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 사역은 성공한 사역이에요. 실제로 어떤 일본 한 선교사도요, 평생 동안 한 명밖에 전도를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본이 선교가 힘들잖아요. 거기가 귀신이 나라고요,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기는지요, 이 기독교가 들어가서요, 여러분, 복음이 잘 안 전해져요. 희한하게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힘들다는 거죠. 이 선교사가 건너가가지고, 예, 한국에서 건너가서 일본인을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평생 한 명 전도한 거예요. 한 명. 그런데 그 한 명이요, 믿음으로 잘 자랐어요. 유명한 목회자가 되어가지고요, 그 한 명의 목회자를 통해서 일본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많아요, 적어요? 우리 교회 많아요, 적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여기서 이들이 성장해가지고 예성이 한 명이 성장해서 또 유명한 또 목회자가 된다면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숫자가 적다고 해서 음모에 기주고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여러분 복음을 두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국 선교사로 헌신한 어느 선교사 이야기인데요. 이 선교사는요, 젊은 나이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 하나로 미지의 땅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옛날에는요, 이 중국이 공산주의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냥 몰래 지하에서 몰래 전했잖아요. 지금도 대놓고 어떻게 해요? 중국은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대놓고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베트남도 공산주의라 대놓고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숨어서 예배하잖아요. 저번에도 베트남 선교사 오셨잖아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선교사는요, 미지의 땅에 들어가서요, 너무나도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외국인에 대한 경계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안 통하고 생활도 불편했지만 매일같이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쌀과 옷을 나누어 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단 한 명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외로움과 가난, 잦은 병치레로 그는 종종 쓰러졌지만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제 생명은 아깝지 않습니다. 자, 10년이 흘러도 결실이 없자 그는 결국 병으로 쓰러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장례식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그의 관 곁에 서서 울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밥을 굶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의 무덤을 찾아왔고 한두 명씩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몇십 년이 지난 지금 그 마을은요, 교회가 세워져서 수백 명의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8년 전에 개척하고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단 한 번도 사역에 실패했다는 생각은 없어요. 제가 아니더라도 저다음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의 것을 발판으로 해서 얼마든지 부흥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물의 기반이 튼튼해야 더 높은 건물을 올릴 수 있잖아요. 지하를 왜 팝니까, 여러분? 지하를 왜 파죠? 지하를 왜 파요? 건물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지하를 파는 거잖아요. 지하가 더 깊으면 깊을수록 건물은 어떻게 해요? 더 든든합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지금 지하를 파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 지하를 지금 파고 있는 중입니다. 기반을 다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개척 멤버로서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도요, 아데네에서 사역을 실패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고동성으로 이야기했지만요, 여러분, 결국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자라났어요. 수많은 성도들이요,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낙심되고요,
넘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예배와 영혼구원을 달려간다면 이 완전하신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사역처럼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좀 힘내시고요.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보라고 인사하시죠. 힘냅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포기하지 맙시다. 네, 끝까지 힘내시고요. 포기하지 말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